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분의 조사 내용을 읽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분 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국 베이비 부머 시대, 그러니까 1955년부터 63년에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X세대 60년대부터 80년대에 태어난 대상, 그러니까 지금 40대에서 60대 이 연령대죠. 이 연령대를 대상으로 행복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조사해 봤더니 부모 세대에 비해서 10배 이하로 덜 행복하다. 그리고 10배 이상 우울증 증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60대에서 40대가 부모 세대들에 비해서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자살률이 굉장히 높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를 더 해봤더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부모 세대와 전혀 다른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베이비 부모 세대와 X세대가. 부모 세대는 삶의 가치를 자신의 안위, 자신의 재미, 자신의 성취보다 하나님, 국가, 가정, 공동체 이것을 둔 반면에 베이비 부머 세대 그리고 X세대의 그 삶의 가치는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개인 생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을 위한 자신 개발,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자신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자기 중심적인 삶이 자기 성취를 높이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자기 성취가 높아져도 행복감이 사라지고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 어떤 경우에 우울증으로 자살까지도 연결된다는 것이지요. 자신을 위해서 살면 살수록 인간은 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우들 모두가 다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할 때 나의 성취, 나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공동체를 사랑할 때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가장 큰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가장 크게 사랑하는 방법,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명령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명령, 복음 증거, 전도하라는 명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장 효과적이고 훌륭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 명령하셨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이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복음을 전할 때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던 삶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다메섹에서 큰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 전체를 복음 증거를 위해 내어 드린 것이죠.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말씀들, 오늘 특별히 읽은 말씀 사도행전 17장 말씀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아닙니까?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를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다 17장을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아덴, 아테네 이 세 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내용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전도인데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민생활 바쁘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가장 큰 것은 전도,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할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요. 또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서 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졌는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입니다. 어떻게 전도했느냐? 오늘 처음은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옮겨진 내용인데 우리가 잠깐 지도를 함께 보면 좋겠는데 지도가 준비가 안 됐네요. 이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또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좀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3시부터 길이 좀 먼데요. 그래서 미국 마라나타 교회에서도 권면해 주기를 빨리 끝내고 성도들이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길이 다 얼면 길가에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해서 설교를 빨리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읽지는 못할 거예요. 빨리 끝내고 또 빨리 기도하는 시간을, 그러나 말씀들을 조금 서둘러서 살펴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 세 곳에서 어떻게 전도했느냐? 전도의 방법입니다. 회당 중심의 전도를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한 곳 복음 전도를 어떻게 했느냐? 회당에 가서 전도했다고 말씀합니다. 또 10절에도 말씀하죠. 베레아에 가서 어떻게 전도했느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했다고 말씀합니다. 또 17절에 보면 회당에서, 그러니까 아덴에 가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장터에서도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 전도는 가까운 곳부터, 관계 전도부터 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6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동족들에게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가까운 곳부터입니다. 내 가까운 곳.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먼저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먼 곳, 먼 선교지 물론 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선순위는 내 주변에 있는 관계 전도입니다.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 내 주변의 가족들,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일터에서 이민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교회가 전도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저희 교회도 작년에 많은 숫자를 전도를 못했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올 초에 어떤 교회에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 교회에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그 전도의 포커스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 한동안 안 다니거나 아예 교회에 안 다녔다거나 이런 사람들만 전도하려고 힘을 쏟아요. 그래서 목장을 통해서 전도합니다. 이 교우들에게 각각 목장에 소속돼서 주변에 어려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민생활의 경제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면서 초청하는 거예요. 목장으로 초청해서 맛있는 것을 먹여요. 위로해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로 모시고 와서 전도를 했는데요. 한 해에 30가정. 할렐루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30가정을 전도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분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주변을 우리 교우들이 둘러보면 관계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관계 전도를 한 것입니다. 아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도하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선교 물론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셋째 주 선교주일인데 우리가 어찌하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기도해 드려야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가정에서 지금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전했느냐? 그렇다면 회당 중심으로 전도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했느냐? 2절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돌아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회당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강론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죠.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18절에도 말씀하죠.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 그 후반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역하기 전에 깊이 묵상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사도 바울은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전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어찌하든지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내 안에 더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 영광의 빛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을 사도 바울이 보고 눈이 멀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죠.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을 잘 몰라요. 겉모양만 그냥 아는 것이죠. 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들, 행하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정신들, 성경에 묻어나는 그 예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우리 교우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는 오직 성도들이 나아가서 다른 것을 안 전했어요. 다른 말을 안 했어요. 오직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영혼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의 이름만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은 특별한 것을 나눠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전할 수 있는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전도, 회당 중심으로 관계 중심의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전도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전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똑같은 반응이 일어났어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죠.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 복음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두 가지 역사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더니 소수의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을 쫓고 바울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 하나님을 안다는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회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3일, 그러니까 3주 복음을 전하다가 밤에 야반 도주처럼 밤에 베레아로 가요.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쫓아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 모두가 다 기뻐하고 모두가 다 역사가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요. 실상 모두가 다 믿는 것이 아니라 반대도 있고 회방도 있고 시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장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복음 증거에 모든 것을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도 다가올 수 있고 시련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도 있죠. 낙심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어려움 속에서 복음의 결과 두 가지 나타나는 이 결과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 증거자들은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복음 증거자들은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행복한 사람들은요 열정이 있어요. 삶에 기쁨이 넘치는 분들은요 열정이 있어요.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열정이 생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열정이 있었습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가는 거리가 암비볼라,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160k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160km 길이 잘 닦여져 있고 대중교통 차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 당시에는 걷는 것이죠. 그리고 길도 잘 닦여져 있지 않습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도 만날 수 있고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걸어가야 10km, 20km 아닙니까? 어른 걸음으로 160km를 걸어갔다. 일주일가량을 땀을 흘리며 걸어간 것이죠. 그곳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환대해주고 박수 쳐주고 좋은 음식, 좋은 잠자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길에서 내지는 믿는 가정들을 만나면 그 가정에서 숙식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을 먹었겠습니까? 대단한 잠자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160km 걸어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가르치고 또 밤에 다른 곳으로 떠나죠. 베레아로 떠납니다. 베레아까지는 약 80km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80km를 또 걸어가요. 이 베레아에서는 핍박이 좀 없겠거니 너그러운 사람들이 있겠거니 하고 갔지만 그곳에 또 데살로니가에서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쫓아와요.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배를 타고 320km 정도 아덴, 그러니까 아테네로 이동을 하죠. 배 타고 여행하는 건 얼마나 고된 여행이었겠습니까? 지금 배는 그래도 크고 좋지만 당시 배는 그렇지가 않죠. 배멀미도 하고 고향 생각도 나고 집 생각도 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증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이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부족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놓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비춰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내 생명까지도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참된 신앙인 하나님의 종 되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복음을 증거했다 말씀합니다. 어렵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죠.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지요. 이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이런 표현을 정했어요. 기도하는데 영혼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민세와 힘들고 바쁜데 여러 가지 할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 가장 귀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우리 교회가 어찌하든지 영혼 구원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표현을 정했어요. 어찌하든지 우리 교우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요소병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요소병제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우리 요소병제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어서 교회에 나와서 한동안 교회 안 나가다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런 모습도 우리 교우들 중에 많은 분들이 사랑을 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또 권면해주고 새벽기도 나오면 위로해주고 따로 만나서 함께 동행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위로를 받습니다. 아,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들지요. 우리 교우들 어찌하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둘러보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뿌리면 주님께서 거두게 해주십니다. 나를 통해서 거두게 하시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거두게 하시는 야훼 하나님이시니까 씨를 뿌리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주일입니다.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두 곳을, 아프리카 케냐, 네팔 포카라 두 곳을 섬길 수 있어서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가든지 보내든지 후원하든지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만, 나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어찌하든지 선교를 위해, 전도를 위해서 보내든지 후원하든지 가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곳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구의 65억 인구, 그 중에 30억 인구가 하루에 $2로 생활을 한답니다. 그리고 12억 명이 1불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간대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루에만 25,000명, 10세 미만의 아이들이 5초에 1명꼴로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의 7분의 1, 8억 5천 명이 심각한 영양실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아프리카 케냐, 특별히 그곳은요, 우리가 후원하는 얼마 안 되는 그 돈 가지고 아이들을 먹여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데 써요.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일에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든지 더 많은 것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네팔 포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는 얼마 안 되는 돈, 그 돈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죠. 우리 교우들 어찌하든지 우리가 갈 수 없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품고 기도도 하고, 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잠시 두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말씀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참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간절함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치료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를 경험했습니까?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죠. 12의 혈루병 앓은 여인,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병이 낫겠다. 그런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치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리장,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았던 매국노였던 삭개오, 그가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 볼 수가 없네. 체면도 다 내버려놓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간절함을 보고 우리 예수님 삭개오를 부르셨죠. 그의 집에 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개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슬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슬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을 어떻게든 치료해야 되겠는데 예수님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겠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죠. 그런데 의외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주는 떡을 어떻게 개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 말 앞에 간절함을 가졌던 이 슬로보니게 여인은 낙심하지 않고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간절함으로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 딸이 치료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간절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많은 베레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말씀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 말씀을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했다는 뜻은 무엇이냐? 마치 채를 가지고 이 금과 돌을 구분하는 것처럼, 돌과 보석을 구분하는 것처럼 가만히 보는 것입니다. 채를 치면서 돌은 버리고 보석을, 금을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채를 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베레아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이죠. 주일 한번 예배 듣고 그 말씀 듣고 한 주간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상고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한 주간 씨름하고 예배에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주님, 한 주간 새벽에 읽은 말씀, 주중에 읽은 말씀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살아냈습니다. 그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우리 교우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말씀의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 예배, 말씀에 순종하여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야 돼요. 할렐루야. 시편 1편 2절 3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말씀하지요.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면, 상고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복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겠죠. 어찌하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런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자기 성취, 나에게 집중하면, 나를 개발하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세상의 신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속삭여요. 더 많은 성취를 이루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속삭여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행복해지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집중할 때 저와 여러분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길은 무엇이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들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느냐? 복음을 증거할 때 행복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울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삶에 재미가 없으십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행복해지고 삶에 재미가 생겨나고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정을 갖는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마음에 깊은 깨달음과 결단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성취만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여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날마다 복 있는 삶을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요.